4장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나라에 대한 복종 4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고윤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번 주는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역사적으로나 현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의 메시지 요약. 지난 세 번에 걸친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오며 정부가 존재하고 정부에 의해 공경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무정부 상태, 폭민 정치, 자경단에 의한 재판 등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두려움을 줍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부가 선하다는 사실을 매우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두려울 것이 없으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3절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예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가이사와 모든 권세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고 또한 우리가 반항이 아닌 복종을 배우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에서 권세자에 대한 불복종 사례를 살펴보았고 만약 우리가 불복종을 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설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이 곧 정부이기도 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로마서 13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종해야 할 사람들이 직접 복종의 대상인 정부를 만들어낸 경우 정부에 대한 복종은 어떤 식이 되어야 할까요? 달리 말해 그리스도인 정부의 통치행위에 직접 책임있게 참여하는 경우 로마서 13장은 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복종이라는 문제와 관련한 1, 2절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입법 및 사법행위에 도덕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한 3, 4절의 가르침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과 나그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로마서 13장을 기록한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나라 시민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음을 확신히 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골로새서 3장 2,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답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 우리를 소유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사람의 어떤 권세도 그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가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더 높은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 때 최소한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켰다면 이후에는 가이사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의 의미를 이해할 때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천국 시민이며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빛과 풍미와 향기와 진리를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정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한 두 가지 가르침이 있다고 했었지요. 1. 미국이란 상황에 제기되는 복종에 관한 의문점. 먼저 1, 2절 말씀이 함께 미국이란 상황에서 제기되는 복종에 관한 의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사실은 정부 형태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통치자로 세습하든 한 부족 족장이 여러 숙족들을 제거했든 사람들이 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했든 관계없이 모든 건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건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기에는 악한 건세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빌라도는 악한 건세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따라서 건세자가 어떤 수단을 통해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권력 자체가 의로운지 불의한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은 모든 건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세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미국이라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가 직접 건세자들을 그 자리에 세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정부 건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정부를 세운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여기에 복종한다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헌법을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미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합중국 국민은 더욱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본장하고 공동의 방위를 도모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 합중국을 위해 이 헌법을 제정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을 정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정부 권세에 대한 복종은 먼저 헌법에 대한 복종을 말합니다. 이 말에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헌법 조문에 매번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헌법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미국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의 본래 의도가 헌법 조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통제한다고 믿지 못할 경우 우리 스스로 그 헌법의 의미를 부여하게 할 텐데 이것은 헌법에 대한 복종과는 배치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국 헌법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헌법에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 연방 대법관 임명에 관한 뉴스가 나오면 재판관은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을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거기에 부여된 변하지 않는 객관적 의미를 스스로 뛰어넘을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로마서 13장과 성경에 담긴 전체적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에는 권위가 있으며 따라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부여한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돼 아울러 그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했을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적용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세운다는 것과 거기에 복종한다는 것에는 각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헌법에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 상원 의원과 여러 대표자를 세웠습니다. 이 주도자들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해야 하며 하위 단계 대표자들도 그렇게 맹세해야 합니다. 물론 각 주 정부와 시정부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볼 때 이들은 모두 건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사람들을 공직에 세우신다고 해서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건세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만드는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 1.1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핵심은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입헌 국가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건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입법 및 사법 행위에 도덕법을 적용시키는 것.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3, 4절의 가르침과 입법 및 사법 행위에 도덕법을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도덕법을 언급하기 위해 지난주에 소개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절에는 도덕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건세들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선악과 악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정부가 선악을 규정하지 않고 단지 이에 대한 상보를 내릴 뿐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선하고 악한 것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객관적 실체이지 정부에 의해서나 투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하는 도덕법입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는 반드시 선하고 옳은 일에 상을 내리고 악하고 옳지 않은 일에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스리는 권세의 전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도덕법도 모든 권세의 전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정부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 다원화된 사회가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보편성을 지닌 도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도덕법을 모호하게 만들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다원화 사회가 하나로 계속 뭉쳐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이 일정 정도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따라서 비그리스도인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옳고 그른 것과 선하고 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적이 천체 망원경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봤어도 대충 그것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적은 단지 먼 거리에 있는 배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망원경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눈에 내고 바다 너머로 바라보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망원경은 본래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 별이야말로 항해를 돕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도덕적 양심을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도덕법이 목표하는 것 전체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덕법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은총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원화된 사회라 해도 국가의 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공공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다원화 국가도 단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다음의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법이 존재하고 정부는 선한 것을 보호하고 악을 벌해야 하며 이 도덕법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도덕법의 보편성 덕분에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일부 합의가 가능하며 그리하여 국가가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해 선한 것이 법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3, 4절과 도덕법에 내포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다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보다 분명하고 권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성경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정치적 신념과 행위를 다듬어 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가지 정치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행위를 법제하려고 시도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안내서로 삼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나온 행위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설득 수단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결혼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두 남자 혹은 두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계로도 제정이 될 수 있는가가 놓고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은 사회 존립을 위해서는 너무도 근본적이고 것이고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자기 종교만의 도덕을 법제하라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보호하는 법은 생명과 재산과 계약을 보호하는 법과 같은 범주에 있습니다. 살인과 절도와 위증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서는 도덕을 법제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보호하는 것을 도덕적 법제하라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도덕적, 자연적 실체이며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루는 근본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이 나라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입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낙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도록 주신 집을 불태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전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정치 참여 방법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공공생활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을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결정적인 방법,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완력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귀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간대해야 합니다. 절대 진리란 없으며 모든 믿음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각자의 믿음을 지키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해치지 않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강요된 회심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믿음은 확신에 기초하고 강요된 회심은 결코 회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출간하고 예배를 모일 수 있는 자유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선언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이를 지켜나갑시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간용은 끝이 날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것은 우리의 권리도 아니고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설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출판하고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자유를 위해 정치 안에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을 위해 일할 큰 열정을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과 향한 큰 사랑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용기로 주의 진리를 거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